그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축복송 부르고 시작했지만 그때 우리 없는 용사들이 많아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보충되는 이사 왔나요? 거기는 현역이 몇 명이 있대요? 몇 명 없지? 5명? 거기도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한번 뒤져보고 다음 주에 좀 데리고 안 믿어도 일단 데리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예, 좋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보는 건데요. 자, 지난주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지난 시간에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때. 자, 지금 창세기 41장 그 앞에서부터는 쭉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꾸는 사람, 또 노예 신분으로부터 총리까지 이렇게 대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면서 아직 총리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41장 1절에서 16절은 그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고위공직자 2명,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을 해줍니다. 이들은 그냥 뭐 심심풀이로 꿈꾸고 꿈 좀 해석해봐가 아니라 그들에겐 정말 심각한 꿈이었어요. 너무 선명하고 뭔가 의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그걸 해석할 수가 없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어느 날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꿈자리가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가 막히게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은 3일 만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죠. 즉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죄가 인정받아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의 본래의 자리로 관직으로 복귀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3일 안에 당신 본래의 직위,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해당하죠. 그 자리로 다시 복귀하거든 나의 억울함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원래 이런 아무런 죄도 지은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부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요셉의 꿈 해석은 현실로 다가갔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 당신이 관직에 복귀하거든 당신이 섬기는 바로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달라고 했던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가 그 요셉을 생각해냈다라고 했는데, 자, 2년이면 우리의 군생활보다 더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와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 2년이 지나던 어느 날 그가 모시고 있던 애굽 왕 바로, 우리 성경에는 바로 왕, 세계사에는 파라오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파라오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 왕이 그 꿈이 뭔지를 몰라서 너무 답답해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심란해해서 내가 이걸 좀 해석해봐야 되겠다. 전국에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을 섭외해서 왕궁으로 데려와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지만 정말 네로라 하는, 난다 긴다 하는 점술가들, 꿈을 해석해준다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4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나도 2년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처한 적이 있었었는데 맞아. 내가 감옥에 갔었을 때 그때 거기서 꿈을 꿨는데 나도 이 꿈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때 누구한테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누구더라? 막 하다가 요셉! 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자, 그래서 왕에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감옥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파라오 왕처럼 저도 꿈을 꿨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노예 출신 애가 굉장히 그 꿈을 잘 신통하게 해석해 줍디다. 그래서 제가 그 꿈대로 지금 이렇게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라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 바로 왕은 곧바로 바로 왕이 바로 요셉을 데려오너라 라고 해서 요셉이 전 세계,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서 최대 강국,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와 같은 존재인 이집트의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반갑다, 헬로, 네가 요셉, 나 파라오 왕이야. 내가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며. 그래서 이렇게 막 요셉을 치켜 세워주자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자,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집트 왕입니다. 온갖 우상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첫 인사 장면에서 이렇게 서로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로 왕입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이렇게 대단하다는 얘기 내가 많이 전해 들었어. 이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자 16절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고 제가 믿는 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처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잘 됐을 때 자신도 그가 왕한테 얘기해 주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될 것을 바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과는 달리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셉이 풀어난다면 그가 자칫 교만에 빠질 우려가 있고, 왜? 내가 이렇게 꿈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구나. 점점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잊어먹고 자기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면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가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이시여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이 칭송의 대상이 바뀌게 될 우려가 아주 컸습니다. 이러한 경험치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또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쩔쩔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 있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동안 요셉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아마 쌓았을 거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나의 기대나 나의 바람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까지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84번째 시간으로서 제목 바꿔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 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의 말씀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린 것처럼 요셉과의 첫 만남을 잠시 이렇게 차담을 나누면서 아마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내가 익히 들었다. 너 진짜 대단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나눴겠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자, 그러고 나서 이 파라오 왕은 너무너무 지금 지치고 괴로워서 이 꿈을 빨리 해석해내고 싶었던 나머지 곧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17절에서부터 파라오 왕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줍니다. 먼저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그가 꾼 꿈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나일 강가에 살찌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보기 좋은 암소 7마리가 쫙 와서 나일 강가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삐쩍 꼬라가지고 아주 볼품없는, 정말 형편없는 뼈만 남아있는 이 암소 7마리들이 오더니 그 튼실하고 보기 좋은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꿈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던 차에 곧바로 또 이어서 꿈을 또 꿉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두 번째 꿈을 설명해 주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삭 알갱이가 아주 무성하고 정말 이 좋은 알곡이 달려있는 7개의 이삭이 한 줄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뒤를 이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이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정말 시들시들한 7개의 이삭이 싹이 나더니 아까 알곡이 꽉 차 있는 아주 튼실한 7 이삭을 아무것도 없는 시들시들한 7 이삭이 그걸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면서 되게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꿈을 꾼 거죠. 이렇게 24절까지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이 나라에 용하다고 하는 점술가들 다 불러서 이걸 이야기해 줬는데 아무도 이걸 못 풀더라. 이런 얘기까지 요셉에게 해줍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지금 그 꿈 얘기를 24절까지 잘 듣더니만 바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2개의 꿈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왕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앞서 16절에서 바로 왕과의 첫 인사 장면, 첫 대면할 때에도 요셉이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던 그 요셉이 지금 25절에서 꿈 해몽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 당신에게 보이신 겁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파라오 왕은 안 믿는, 이방신을 믿는 대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석유 원유 생산국으로 돈이 엄청 많은 건 팩트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를 막 지배하는 초강대국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거기 이슬람교 믿는 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 이것은 바로 요셉은 시도 때도 없이 첫 대면할 때다, 아니면 지금 어떤 일종의 자기 임무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기회가 있는 이 기회가 닿는 대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왕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병영 생활 가운데 또 저녁 이후에 직장이나 또는 학교 생활 가운데, 저 역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6절부터 요셉은 지금 당신의 꾼 2개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하고 줄줄줄 해석을 해줍니다. 자, 7마리의 좋은 소, 그리고 7개의 좋은 이삭은 앞으로 올 7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이 나라에 큰 풍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올라온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소, 그리고 동풍에 다 날아가 버리고 쭉정이만 남아있는 삐쩍 마른 이삭, 7개의 이삭은 똑같이 7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후에 있을 7년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와서 풍년 농사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거를 지금 바로왕 당신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비슷한 꿈을 바로왕이 2번이나 겹쳐 꾼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왕이 지금 2번 같은 꿈을 이렇게 겹쳐 꾸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꼭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 주고 그 문제를 해석해 줬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는 건 조금 뭔가 2% 아쉬워요. 그렇죠? 우리도 누가 어떤 의견을 낼 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 그건 이래서 이래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끝 하면 쟤 뭐야 막 이런 거죠. 네 생각을 얘기해, 네 의견이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야.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군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내 의견을 내는 것에서 그치면 그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대안을 제시해 줄 때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33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바로왕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대단한데 해결 방법까지 지금 제시해 줘요. 자, 보겠습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인사 업무죠. 인사. 여러분들 본부대 있어요? 본부대 출신 있어요? 인사과 없어요 여기? 네. 인사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인사 업무를 지금 조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4절 보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풍년의 때에 아까 그 인사권으로 임명한 그 감독관들을 통해서 5분의 1, 20%를 거둬서 장차 올 이 풍년의 모든 곡물들을 다 창고에 쌓아놓고 재산 관리하고 재물 관리하고 재산 관리대장에 잘 이렇게 기록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죠? 군수 업무 아니에요? 군수과 있어요, 여러분들? 군수과. 군수야? 여기 군수인데 못 들었어. 아까는 인사과, 지금은 군수과 아니에요. 맞죠?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전투는 준비는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장차 올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 인사, 군수. 36절은 뭐예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작전 아니에요, 작전. 작전과 있어요? 네. 작전 없어요? 다 뭐 전투병과에 그러면? 네, 좋아요. 괜찮아요. 본부대만 해당되니까. 아무튼 이와 같이 그럼 뭐 하나 빠졌네요. 인사, 군수, 작전. 정보 없네, 정보. 자, 요셉이 바로왕의 이 답답한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거라는 정보를 획득한 거 아니에요. 그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정보, 그거에 따른 대안으로 인사, 군수, 작전에 대한 이 모든 참모 기능에 대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쓰여진 정말 그 고대 시대에 이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한 이 창세기 말씀에 벌써 오늘날 현대 군 참모 기능들인 인사정보작전 군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단독군장, 전투군장, 돌격군장이라고 하는 장구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차고 신발을 전투화를 어떻게 하고 앞에 방탄조끼는 뭘로 하고 요대라 그래요? 요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설명들이 에베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말 기가 막힌 병법책이 성경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셉은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단련받으면서 앞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시게 되면 당신이 섬기는 바로왕한테 가서 나의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서 풀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그 요셉이 불과 2년 만에 자기가 직접 바로왕 앞에 대면해서 바로왕의 그 큰 근심거리를 지금 풀어주는, 자기가 완전 갑 오브 갑, 자기가 갑의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나의 안위,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을 1도 바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다시는 죄의 자리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미리 보여주시는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뭔 소리요? 못 알아듣는다면 너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는데 보고도 이해를 못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아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 건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거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각 인사, 군수, 작전의 기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전략과 전술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요셉이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바로왕의 바로왕의 최측근 신하였던 보디발 경호대장 집에서 가정총무로 지낼 때 노예가 가정총무하는 그 일이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자기 입지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사정보작전 군수의 전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라. 내가 죄수인데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짜증나게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수행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략도 깨닫고 이해하고 제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주어진 보직,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또 저녁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요? 어떻게 보여주셨는데요? 바로 성경 말씀이 그거라는 것이죠. 네.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연구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미 미리 보여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